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3.1운동의 배경이 됐던 기독교적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성모 담임 목사 부임 후 매년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려온 강남제일교회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약해 완성한 프로그램을 전국 교회에 공개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성도들이 한복을 갖춰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입장합니다. 1919년 3월 1일 12시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타종식이 이어지고 당시 선포됐던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의를 목숨처럼 지켰던 선조들의 일화가 소개되며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민족을 구원할 어른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3.1운동은 본래 3월 2일에 거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일이었으므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여 토요일인 1일로 거사 날짜가 잡혔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의 능력 위에서 거사를 했기에 3.1운동은 민족 전체의 운동이 되었고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서는 3.1운동 정신의 핵심인 연합과 일치를 통해 남북 평화 통일을 간구하는 세상을 향한 기도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문성모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된 옛 모습을 되찾고 제대로 된 위치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공개했다며 기념예배 순서는 3.1운동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살려 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제일교회는 이날 예배 순서와 설교문, 옛 애국가 악보와 해설, 독립선언서 원본 등을 공유했으며 이를 전국에 있는 교회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100년 전 한인 유학생들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외쳤던 28 독립선언을 아시는지요? 3.1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이 항일운동이 기독교 단체인 YMC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국권을 빼앗긴 이후 자유를 향한 최초의 외침인 28 독립선언. 최파룡과 송계백, 김도연 등 11명의 청년들은 제1본 조선 유학생 600여 명을 모아 일제의 심장 도쿄에서 조선 식민 통치의 불법성과 야만성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은 28 독립선언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에게 큰 자극을 줘 3주 뒤 거족적 독립운동인 3.1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8 독립선언을 선언운동을 벌였던 지도자들은 국내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8 독립선언의 주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송계백, 이분이 국내에 잠입하고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과 회합을 갖고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전국적인 거족적인 이제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28 독립선언은 YMCA에서 시작됐습니다. 제1본조선 YMCA 회관은 가혹한 식민지 통치 속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유학생들의 독립운동 거점이었습니다. 1919년 1월 유학생들이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협의한 곳도 그들이 주가돼 28 독립선언을 외친 곳도 조선 YMCA 회관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명하 수석연구위원은 YMCA와 일본 유학생들이 일제 탄압 속에서도 힘을 모아 독립을 위해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YMCA와 유학생 회는 상호 보존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공포 속에서도 이 YMCA 이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정의의 편에서 민족의 편에 섰다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8일 관동 대지진으로 소실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던 YMCA 회관터를 당시의 일본 지도와 지적도 등을 통해 발견해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라운드 테이블 트레이닝인데요.
라운드 테이블 트레이닝은 개인의 인격 성숙을 통해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변현준 기자입니다. 동그란 원탁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발표를 이어가는 목회자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대표하는 100대 교회 목회자들은 새로운 교단 부흥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트레이닝은 인격의 성장을 통한 삶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은 1분. 용서와 인내, 절제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토론하는데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경청을 통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소통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강사로 나선 장학일 목사는 라운드 테이블 트레이닝으로 교인들의 인격 성장을 훈련시키면 개개인이 직면한 삶의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제도적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 말하는데 이제 교회는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도 되고 사람됨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목회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벗고 질적 성숙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을 벗어서 이제는 성장하는 교회를 넘어서 성숙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나아가서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이 그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목회자인 나 자신부터 영성과 인격을 개발하고 교인들과 함께 건강한 목회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최근 미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직원을 해고한 콘레드 마이애미 호텔에 총 24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해당 직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고당한 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갈수록 무신론자들이 늘어가는 시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CEO로서 신앙적 경륜을 가진 선배로서 다양한 신앙과 삶의 지혜들을 칼럼으로 담아낸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강덕영 회장인데요. 오늘 인터뷰인 뉴스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멋진 갤러리로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밝은 문화를 세계로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밝은 문화라는 게 결국은 복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밝은 문화. 네. 예, 사회에서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까?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썼어요. 구원에 관한 거는 충분히 우리 신도들이 숙지를 하고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교회만 살짝 떠나면 전혀 교인이 아닌 사람 같은 사람들도 개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가르쳐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느냐. 네. 그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밝은 문화를 세계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짧은 챕터별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담겨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느냐. 결국 그거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성경이고 생활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경은 전부가 적용이 되는 것들이 성경 구절구절 다 있다는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뭐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좀 알만한 지식에 있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엔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렇게 본인이 부유하면은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통이 되고 아, 저 사람은 사람이 됐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실생활하고 다 연결되는 지혜가 듬뿍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심의 회복이라고 봐요. 자존심의 회복. 내가 저 면접을 상당히 많이 봐요. 젊은 사람들. 네, 그렇죠. 2, 3년 전에는 이력서를 보면은 종교란이 있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쓴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뭐 천장을 봐도 모두가 무교예요. 그래서 야, 이 젊은이들이 종교가 사라지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안 써요. 실제는 교회는 잘 나가요. 집사고 뭐 장로고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냥 무신론자인 척 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내가 기독교인이고 뭐 나는 기독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나. 그런 문제들도 좀 지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뭐 때로는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신 거죠. 네. 우리 이사장님이 만난 하나님은 그렇다면 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경외라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요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사랑이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버릇없는 손자같이 할아버지 이렇게 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추세가 지금 눈에 띄어요. 유대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이름도 못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바꿔놓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도 주요 차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함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거죠.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고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선교사들 언더우드라든지 뭐 이런 아주
의료 선교사들 20대의 젊은 엘리트들이 한국에 몰려와서 네. 병원도 세웠고 학교도 세웠고 그다음에 한글도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글도 살렸고 농촌에 있는 그 농업 기술 그다음에 양돈을 하는 기술 이걸 다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스포츠도 가져왔고 네. 그래서 이 박물관을 우리가 경기도 광주에다가 역사 박물관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 역사 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 우리의 뿌리가 누군가, 대한민국을 세운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한번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3.1운동 때 우리가 16명이 성각자로 이제 등록이 됐죠. 네. 우리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에요. 근데도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기독교인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20%가 넘는데도 왜 힘을 잃었어요? 그 힘 잃지 말자는 얘기를 이 책에다가 쓴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짧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분이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잖아요. 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를 신약 성경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랬죠. 리덤션이라고 이제 그런데 구원이 되는 게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죠. 네. 돈 주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돈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분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계셔가지고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뜻에 맞느냐 틀리냐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 저지의 역할을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가 좀 부끄럽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같이 동행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 네. 이렇게 해서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을 회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또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하시는 모든 사역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난을 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작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8가지 시작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 사람의 태도와 시각은 어떤 것이 달랐는지를 크게 8부에 걸쳐 설명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시작할 때 시련과 장애물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깨달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모든 것을 훨씬 신속하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현대인의 일상에서 바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집안일과 직장 업무, 교회 사역 등 빼곡한 일정으로 버거워하는 이들의 일상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일본계 캐나다인인 저자 켄 시게마츠 목사는 주도적으로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총 4부에 걸쳐 영적 생태계를 이루는 각 영역들을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수칙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요셉 목사가 그간 양떼 커뮤니티를 이끌며 또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하며 직접 겪고 깨우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은 책입니다. 몸은 어른처럼 비대해졌지만 생각은 아직 어리기만 한 청소년들과 겉은 성숙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일 부딪히고 얻어맞기도 하며 키워온 진짜 맷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외치는 이요셉 목사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해 22위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스포츠에서 남북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잦아지는 교류만큼 남북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